누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조금 좀 뛰어넘어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는데,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독립되지 못한 존재들이었기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 수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는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사람들에게 쏟고 상처받고 다치고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길가밭과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옥토와 같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 아이들은 잘 수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잘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미래요 보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요 보배요, 국가의 미래요 보배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이 어린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교육해야 될까요? 모태로부터 교육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태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 성경을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설교하는 것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요, 어른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전에 우리 틀어준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한나는 모태로부터 교육했고,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모태로부터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교육해야 돼요. 부모가 늘 신앙을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도의 귀족 출신이자 신비 경험을 많이 한 프레만한드는 젊은 시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몰래 집에 숨어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기독 신자가 된 데 대해서는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한 전도자가 종종 와서 어머니에게 쪽복음서를 주었고 어머니는 그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태어날 자기 아들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힌두교 신자인 어머니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가 모태했을 때, 포리마난도가 모태했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아이가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불신자 힌두교인인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도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예수님처럼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유아 시절에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과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절은 이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래서 어린 아기, 젖먹이는 어린 아기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 소년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기도 예수님, 아기 예수처럼 자라야 되고 소녀들도 아기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크신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나시며 정상적으로 그 키가 그리고 지혜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이 아기들은 아기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래요. 이 강하여지고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과 영혼도 건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천주교 신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가 미숙아이더라고요. 미숙아, 아직 자라지 못한 아기더라고요. 아이가 거의 2년이 지났는데 돌된 아기만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결국 얼마 후에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우리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를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CF 노래가 있었는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그런 노래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학대받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은 좋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 독을 먹고 자라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현병 걸리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중독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바른 이런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죠. 그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총기로 난사해가지고 32명을 죽인 그 애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총기로 말이에요, 자기 동료들 소대장도 쏘아 죽이고 내부만에 12명을 죽인 그 김일병도 이 정신적으로 이게 불구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져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강하여지고 정신적으로도 강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강해야 돼요. 영혼도 강해야 돼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마음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상처가 많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라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영혼의 역사에서 아이라도 보면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눈빛이 벌써 메습고 아이가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요, 부모를 죽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주 못된 그런 아이. 이게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과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구화되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자라가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져야 돼요. 강하여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렇게 미령방통한 자가 되어서 부모의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혜는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능 지수가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세상에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의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을 구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고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가 충족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은 이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면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여러분이 본을 보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며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체력도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급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은 그 차는 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 무용지물이고 그건 정말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겠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은혜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아무리 삭막한 환경이라도 은혜만 주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얼굴이 미남이고 미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몸에 체격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 홍콩의 스타 장국영 보세요. 장국영 그렇게 얼굴이 미남이고 노래도 잘하고 배운데도 그냥 24층 호텔에 떨어져 자살한 거예요. 재산도 460억이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인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기 스타인데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460억 재산을 동성애자인 탕에게 준다고 하는 뉴스를 남기고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안에 젖어 살도록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때 지혜가 하나님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아 시절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성경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본문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이 유대인들은 13살이라면 바 미tz바라고 하는 이런 예식을 치르거든요. 말씀의 아들이 되는 랍비 앞에서 성경을 암송해서 통과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바 미tz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6월절, 무교지로 가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랍비 힐렐도 여자들도 올라가라고 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가족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100만 명 이상이 모여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12살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보면서 그 모든 그 절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43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우리 나이로 13살이잖아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따라올 줄 생각한 거지 무슨 아기도 아니고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지 부모는. 그리고 하루길 가다가 보니까 없어졌어. 예수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친족들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올라가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혹시 성전에 있을까 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과연 성전에 있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 요셉 부부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찾으며 애를 쓰며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성전에서 선생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했는데, 옛날부터 전수된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교육은 서로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성은 12살 되었던 그 시점에 이미 율법을 통달하여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스탄도인데, 이 뜻은 반복해서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혹은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랍비들이 놀라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들이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성경 지식, 이 성경을 통달한 이 지식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왜냐하면 본문 40절과 42절에 예수님이 자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 머물러 있더라. 어릴 때도 자라갔고 소년 때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이 쏟아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배우면서 그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자녀들은 6살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를 암송하고 쉐마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너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문설주와 인방에 적어서 가르치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유대 최고 지성인인 랍비들과 앉아서 토론하며 그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능통한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렇게 교육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범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시거든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는 그 모습,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전인격자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흘 동안 근심하며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때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각하셨어요. 아버지와 동질이고 동격이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진화론을 배워왔잖아요. 유인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말이에요. 뭐 크로마뇽인, 베이징원인, 네안데르탈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 가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설이고 절대 다른 쪽에서 종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원숭이 침팬지의 그 아무렇게나 피가 들어오면 우리는 적사하고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는 적사하고 우리와 그는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그래, 야 나는 너 친아버지가 아니다. 애들 놀라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쭉하고 닮았는데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진숙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머리카락 하나 세포 하나 못 만들었다. 나는 너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 너 어머니 못해서 신묘 막측하게 만든 분은 너 하늘에 계신 너 친아버지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야. 이 땅에서 너를 양육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일 뿐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너 잊지 말아라. 따라해라. 친아버지는 아니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닌데 딸에게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계속 그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의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를 지으셨단다. 너는 그분의 소생이고 그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일러줘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평생 잊지 않도록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육체의 그런 고귀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영적 사망자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부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루길을 가더라도 헛수고한 거예요. 다시 올라와야 되고 찾으면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애타하며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숨가쁘게 얼마나 땀 흘리며 애타게 찾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철두철미 하루하루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의 손목을 잡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공덕기 여사가 외친 말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난 것을 내가 읽어보았어요. 윤보선 대통령은 집사였는데 그가 죽을 때 공덕기 권사가 여보 예수님 손목을 꼭 잡으세요. 이 땅의 대통령이라도 예수님 손목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신전인격자가 되도록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부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